영의 기도 챕터 4 기도의 씨름. 기도의 어려움과 고뇌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에 그런 고통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끝없는 고뇌의 원천이 되어야 할까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도가 믿음의 새 생명을 유지하는 중심 기능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표적으로 삼아 가장 효력이 뛰어난 화살을 무수히 쏘아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기도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킨다면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훔쳐낼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 소음을 잠재운 상태에서 가장 조용하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거느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뛰어난 협력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 협력자는 바로 우리의 옛 아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 따르면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죽여 없애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 즉 때로 기도하기가 그토록 싫었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따금 일어나는 고뇌를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부패한 욕망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싫어하는 본성도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듯이 이 죄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방해하는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본성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육신과의 싸움은 비교적 수월해질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은 오히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본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온갖 핑계거리를 생각나게 해 기도를 등한시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바쁘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잖아. 너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어.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집중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마침내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좀 더 기도에 충실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마음속에 떠오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정신은 또 산만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결국 그런 사실을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잠시도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하루 해가 저물고 맙니다. 이처럼 육신의 본성은 기도하지 못하게 날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사실에 유의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은 은밀한 유혹자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있을 때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육신의 본성에 대해 무지를 드러내는 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시간이 되면 종종 사람, 동물, 전화 등 온갖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음모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신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싸움은 매일 하나님과 홀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만일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첫 번째 싸움의 승리는 이미 원수에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발을 들여놓았다 해도 기도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기도의 골방까지 유유히 따라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육신의 본성과 사탄은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우리와 새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육신의 본성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발을 들여놓기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끝마치게 하거나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홀로 대화를 나누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나의 친구요, 이 싸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면 마치 온갖 영무가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 듯합니다. 특히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고 개중에는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정신을 집중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급한 용무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갑니다. 기도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변하고 생각은 갈래갈래 찢어집니다.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동의서에서 먼 것만큼이나 우리를 떠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오래 끌수록 영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렬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결국 승리는 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세력이 월등히 뛰어난 원수들과 겨루고 있습니다. 기도의 참 비결, 곧 예수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원수에게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도는 무력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무력감은 장애 요소가 아니라 기도의 자극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무력감은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표적이자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나의 능력으로 내 고통을 달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작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 불안한 생각과 산만한 정신에서 비롯하는 무력감도 더 이상 기도의 장애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동하는 생각을 능히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몰아치고 있는 폭풍우와 거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아름답고 심오한 말씀으로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산만한 정신과 방황하는 생각을 가지런히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관심을 끌어당기고 사로잡아 온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들레가 모두 중심점을 향하고 있듯이 우리의 생각도 모두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정한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정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친구가 되시는
전능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강력한 원수들을 처치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산만한 영혼을 치유하고 복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증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 생각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혀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 기도의 씨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